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요. 또 우리의 이곳은 또 따뜻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좀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새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 제가 받은 말씀을 함께 교체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2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고 교회이죠.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죠? 이 세상인가요? 하늘인가요? 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걸어가실 때도 행하실 때도 항상 그분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이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기도와 함께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참 3년여간 잘 양육하고 가르쳤던 제자들께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누구보다 잘 아셨고 요한복음 16장을 저희가 보면 그것을 이미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왜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 말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마음의 이 안정을,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영광이고요.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게 이 거룩입니다. 거룩. 또 언급되는 게 하나 되는 것.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17장에 이렇게 녹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절 일단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떤 때를 말씀하시죠?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네. 이 직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유다가 이 떡을 받고 이제 나가는 장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왔다는 것이죠. 때가 왔다. 이전에 주님께서 나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점을 향하여 주님이 달려오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때가 되면 아들이 이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야, 이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하다, 이 영광,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는 우리가 잘 알죠. 글로리, 영광. 이게 원어는 독사조라고 합니다. 독사, 그 뱀, 독뱀이 아니고요. 독사조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다, 경배하다, 높이다. 그런 의미예요. 경의를 표하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한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그런 영광을 기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음에 이르셨는데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높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고 계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 전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5절을 이제 보시면요, 영광이 뭘까라 이 부분을 좀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광, 높이다, 경배를 드리다. 5절 보시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주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창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 주석서들 보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쭉 이제 17장 전반적으로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쭉 읽다 보니까 22절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하나됨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태초부터 하나님, 절대적인 이 권능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자께서 누렸던 그 영광,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요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그런 사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저희에게 전수가 되고 계승이 돼서 저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가졌던 그 영광, 근데 이 영광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창세전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간에 누렸던 그 영광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세와 천사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근데 그러한 영광을 주님이 누리셨는데 이 5절을 보면 그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셨고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신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셨는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그 영광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렸던 그 영광. 근데 지금은 하나님으로서라기보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존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지금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영광을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사람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4절 보면 제가 아까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 중에 말씀 안 드렸지만 계속해서 보면 24절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번엔 6월절 어린 양을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제자들이 정말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은 주님과 아버지의 이 사랑에서 근거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인자가 되고 오셨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섭리적으로 경륜 가운데서 말씀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1장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때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제자리에 주기 원하고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한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자들이 누굽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 이 일을 계획하셨는가? 4절에 있습니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 전부터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주님의 영광스러운 경륜 가운데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미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아지고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다 보면 20절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신 영광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무엇을 미리 정하셨을까?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어떤 선행과 그와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염두에 두셨다는 우리와 같은 자들 바로 교회로 부르셔서 장자인 교회 그 교회에게 바로 아들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 베푸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이 잘나고 뭐 잘해서. 아니죠. 왜요? 근데 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시고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들. 이것은 입양인데,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보다 법적으로 아들에게 아버지의 상속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셔서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예정하신 거예요. 아들이 된 사람은 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질그릇 같은 이 진토 같은 자를 택하셨는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만이 누렸던 그 영광, 창세전부터 그 누렸던 영광을 피조 인생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고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 속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매력적인 쾌락과 부유와 명성과 재물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영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바쳐지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데 무엇을 더이가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잘 자라지 않아요. 재리와 이 세상의 염려가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나에게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그 주님의 겸손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미 두셨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영광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며 신음하며 애타게 기다려왔던, 지금은 썩음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피조물도 역시 썩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이 죄 때문에 막혀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완전히 걷어갈, 우리 몸에 죄가 완전히 없어질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구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통치 안에 참여하는 그 아들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염려도 많죠. 고민도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 보면, 우리 요즘 수요 모임에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합당한 것이냐 도전을 하고,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동료인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일심으로 한 목소리로 대주제여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든 격주든 우리가 가정 모임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런 위협함, 이 두려움, 이 염려 내려놓습니다. 기도했을 때 왜 주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죠?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뭐 잘나고 선행하고 잘해서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가 흘려져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찬송 우리 너무 많이 부르죠. 맞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어려움 당했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 그래서 그 장면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이제 보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갈랐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둥이 내려와서 군대가 못 들어오게 막았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건너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왔죠.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이 됐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이 부족해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점점 깨닫게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배우게. 주님이 뭐 순종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것을 배우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야 됐습니까? 바로 이 영광 때문에. 주님이 영광스러워지고 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을 접었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붙여주잖아요. 주님이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의 아들들을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에 참여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참여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그때도 더 영광스럽게 하지만 지금 삶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건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과 연결하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했냐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의 영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바로 우리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영생을 그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그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게 되었고
바로 의로운 자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 2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개역성경에 너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흠정역 버전이나 이런 성경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자기를 넣었어요. 나를 해방하였다.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음을 깨달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대답 안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도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것은요, 성령의 이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역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역이 있고요. 성령이 거주하면서 지배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한다,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얘기는 지배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안 믿기시나 본데요. 네, 제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4장 12절 보시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었을 때 성령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거한다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저항하죠. 우리의 육신은 저항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야만 그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많은 이론과 지식과 지혜가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영을 쫓아 살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잘했길래?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한데요.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은 늙어가고. 정말 점점 더 명료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뿐이 없어요.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거룩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한이 있어요. 사람마다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만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바꾸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말 알았을 때, 그 사실 정말 믿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다시 오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시 통치하시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꿇리게 할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육신과 혈육은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 다음 등장하는 말이 영광 다음에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거룩은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홀리, 거룩한, 잘 아시죠? 다른 단어는 sanctification. 이게 뭡니까? 이것도 거룩으로 번역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성별입니다. 성별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소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성령께서 수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 은혜의 지극히 큰 부요함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만 거룩하나이다.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주만 거룩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살펴볼까요? (15장 4절) 요한이 이제 말씀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5장 4절 보시면 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노래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의 노래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너무나 기이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역사하는 게 얼마나 기이합니까? 여러분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들립니까? 내 육신이 강할 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시는데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꼭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왜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둔감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강하면 그 말씀이 안 들리고 내 뜻대로 행하게 돼. 내 계획대로.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듣기 원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왜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주님의 사자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데려간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 사랑에 감동받고 강권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생각해볼 말씀이에요. 주님 거룩한 하나님인데 왜 자기를 거룩하게 합니까? 여기서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별해서 아버지께 드렸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케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함을 얻는 것이에요. 얻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제물에 너무 실증 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버지를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됨으로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 몸이 드려지는 이런 실질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롭고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화롭게 하옵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 심중에 품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올 한 해에도 매일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 은혜의 영광의 부요함을 저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참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를 거룩해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저희에게 참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참 주님의 이 성령의 권세로 저희가 이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옵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인격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시며 주님 참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신 그분께 참 올라가서 주님 함께 영원한 그 만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저희만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거룩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시고 홀로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경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